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시험에 대해서까지 봤는데요. 사실 아브라함만 시험 받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도 살다 보면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시험의 크기를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크기를 얘기하자면 큰 시험이 있고 작은 시험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가운데 이런 시험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시험을 당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교사로 삼아서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럼 난 어떻게 할 거냐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겠죠. 자, 오늘은 아브라함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 내용도 거의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거기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 30명 이렇게 주는 그런 것만 생각을 하고 이 본문을 그냥 넘어간다면 이 본문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을 놓치고 넘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거나 말씀을 가르칠 때 거기에만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 이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 말씀을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8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이 앞에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도 그 말을 해주는 내용이 그 앞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밖에 있었는데 나그네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면서 우리 집에 오라고 그래서 내가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는 천사들이었죠. 자, 그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부터 본문을 거의 기억을 하고 계시는 거죠. 25절 말씀.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말이 맞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인데 만약에 그 땅에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멸망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성읍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다 용서하겠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27절.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려니.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50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거죠. 27절 말씀 다시 볼게요. 27절 말씀.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5명 어떻게 뺐네요.
그런데 45명도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죠. 29절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도 끈질기죠. 그래서 누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할 때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고. 그런데 끝까지 가보면 알지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의 심판을 막았어요? 못 막았잖아요. 그럼 끈질기게 기도한 효과가 하나도 없네요. 그렇게 사용할 본문은 아니죠. 30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지금 아브라함이 또 얘기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야 그만 얘기해라 할까봐 아브라함이 먼저 선수 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한 번만 더 얘기할 텐데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그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이죠? 30명? 없다는 얘기죠. 31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10명까지 했으면 한 명이라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한 명까지 하나님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심판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얘기하는데 이 본문은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명까지 하고 아브라함도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더 이상 묻지 않은 거죠. 창세기 18장은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이에요. 맞죠? 저희가 지금 읽었던 말씀이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었는가?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에 앞서서 아브라함과의 그런 끈질긴 어떤 대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렇게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기도와 연결시켜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는데 이 본문은 전혀 그런 내용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한 사람까지 그러면 정말 아브라함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요구했어야죠.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 봐야 될 거는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만나지 않으셨다면 그냥 가가지고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작정하고 내려오신 거예요. 심판하기로. 그런데 지나가다가 아브라함을 만났어요. 근데 내용상 보면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일부러 아브라함이 있는 곳을 지나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하나님인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나그네를 대접한다고 생각을 해서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모셔드렸는데 보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왜 그냥 대접 받으시고 그냥 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느냐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다시 말씀을 보면 16절 이하의 말씀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지금까지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안 하신 거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언약하셨던 말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아브라함에게 말한 일이 뭐예요? 요 앞에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한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루는 과정을 어떻게 이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은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보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셔서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 이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의 후손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저질렀던 그 죄악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저질렀던 그 죄악을 똑같이 저지름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는 이래서 심판받는 거야. 그런데 너는 내가 부른 목적이 있는데 너를 부른 목적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한 거야. 그리고 그냥 택한 정도가 아니라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내가 이룰 거야.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죠. 그런데 사사기 19장에 보면은요, 이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한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앞의 내용을 보면은요, 레위 사람이 첩을 얻었어요. 레위 사람이 첩을 얻었다는 그것만으로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요, 사사시대를 전체로 보면 마지막 사사들이 있었던 그런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여튼 복잡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이 첩을 얻었는데 첩이 자기 친정집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이 첩을 더 사랑했나 봐요, 본부인보다. 그래서 이 첩을 데리러 거기 갔다가 데리고 오는 상황에서 데리고 오다가 해가 저물어가지고 머물 데가 없는데 이 노인, 베냐민 지파가 있는 곳에 한 노인의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저녁에 그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 레위 사람과 그 노인과 가족들이겠죠.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왜 끌어내느냐?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개역판 성경에는요, 상관하리라라고 돼 있는데 원어를 보면 이게 야다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야다가 뭐냐면 성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집에 찾아온 사람들이요, 불량배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자들이에요. 그럼 누구를 끌어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 첩이 아니고요. 레위인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건인 거예요? 동성애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이방 사회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베냐민 지파 안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자, 말씀을 계속 보면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노인이 말한 이 말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계속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민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밖에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좀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동틀 때쯤에 그 집 문 앞에 엎드려져 있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레위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집 문 앞에 엎드려져 있으면 어쨌든 집에 데려다가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정을 취하도록. 그냥 밖에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뭐 이거 완전히 난장판 같아요. 27절에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이 첩에 대해서 너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첩을 데리러 직접 가서 데리고 오기까지 했는데 지금 이 말씀을 읽어보면 첩과 이 레위 사람이 전혀 관계없는 사람처럼 보여져요.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니 너무 황당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와 전쟁이 일어나서요. 베냐민 지파가요. 씨가 마를 정도로 남자들을 거의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이 성적인 문제 때문에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거기 가셨는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해요, 더해. 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나머지 지파들이 야 이런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한 그런 놈들 다 내놔라고 했더니 베냐민 지파가 뭐라고 그러죠? 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너무 뻔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이거는 죽이든지 살리든지 심판을 받게 하든지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감싸 안은 거예요. 야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결국 전쟁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일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다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한 이유가 아브라함의 후손도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면교사 삼으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중보하기는 해요.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멸하지 않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멸망을 앞두고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5장인데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 직전인데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아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심판하셨죠. 없다는 거예요. 2절에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라. 거짓말하는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12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30절에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며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말하는 거죠. 아무 일 없을 거다. 성전이 저렇게 있는데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저 성전이 있는데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백성들이 듣기 좋아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신다. 저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레미야 말을 듣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말하면 너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지 마 라고 말 안 들으면 죽이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세상 속에서 교회 성도들은 어떤 자리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제사처럼 피를 흘리고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어떤 사람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은 성령을 말하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고 성령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를 도와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니까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다 그러면 망가지고 다 잘못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잘된 부분도 있고 하지만 악한 부분도 있죠. 하지만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잘못된 부분으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주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종말의 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올 때부터 사실 종말이죠.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이제는 자기들은 구원받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다 심판받아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심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 유대인들만 하나님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재림 때가 바로 세상의 마지막 종말인 거죠. 그때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백보자 심판이 있는 거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로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으로 나눠지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 종말이 될 것이냐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언제가 예수님 오시는 때가 될까?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이 오실 것 같아요? 이 말씀의 근거로 보자면 의인을 찾기 힘들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의인이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면 밖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위로받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줄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죠. 세상은 난장판이고 폭력이 난무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만만치 않죠. 쉽지 않죠. 주님 오시는 그때가 되면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원인은 뭡니까? 가장 첫 번째는 성적인 타락이죠. 하지만 성적인 타락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요. 그거는 바로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줄여가지만 그 땅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더 깊이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하는 것을 보면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의인이 없어서 망했네? 그것도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는 그 후손들, 또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우리 가운데 살라고 그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불의가 판을 치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힘이 약한 사람들을 짓누르고, 많은 사람들이 또한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도 넘어지고 엎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새로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도 똑같이 범죄한 자이고 우리도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겸손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